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9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야곱을 묵상하면서 그가 너무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보았지만 그의 연약함은 여전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연약할 것인가? 오늘 야곱을 보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서 항상 갖고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또 나아가게 하는 주님을 온전히 붙들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바로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기 위한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에서와의 화해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주옥 같은 말씀을 하는 산상수훈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에게 용서를 빌고 화해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나만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예물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을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약을 사는 야곱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에서와의 화해가 꼭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실 용서를 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용서를 구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다시 그 사람을 만나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들어간 후 2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에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야곱이었기에 그 두려움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에서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겠다 결심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책임지신다는 큰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런 야곱에게 너의 결정이 틀리지 않고 그 결단 가운데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1절, 2절 말씀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 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비록 힘든 결정이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는 길이고 그 길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분명하면 어디든 기쁨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응원을 받으며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에서에게 그간 야곱에게 있었던 일들, 또 자신이 가진 소유에 대해서 전하게 합니다. 갑자기 많은 무리와 가축들이 찾아가면 놀랄 것에 대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은 에서를 만나면 가장 낮은 자세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야곱의 마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일이지만 야곱도 얼마나 에서와 화해를 하고 싶어 하는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모든 일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한다고 하니까 그의 마음도 조금 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보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에서가 어떤 의도로 야곱을 만나러 오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7절에 보면 이때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렇게 야곱에게 두려움이 임하자 야곱은 지금까지 힘을 주고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찾습니다. 이전까지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단단히 서 있는 것 같았지만 야곱의 멘탈을 흔들 만한 일이 생기자 여지없이 자신의 방법을 먼저 찾는 연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 이야기하기를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저는 여기에서 야곱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야곱이 제일 먼저 자신의 살 방법을 궁리하게 된 것은 야곱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의식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의 삶의 가장 최선이라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다면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도우시고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붙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진짜 자기의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닥쳤을 때 진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두려움의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할 것 같으십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깊이, 아니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전 생애에 영향력 있는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도 깨어 있어서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믿음을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곱도 아직은 아니지만 32장 말미에 보면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변화의 대상은 야곱이지만 지금 현재에서 변화의 대상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자신의 방식을 찾다가 그제서야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얼마나 야곱이 두렵고 다급한지가 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허락하신 은혜들, 또 자신을 이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가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야곱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고 그를 지키시겠다, 보호하시겠다 분명한 사인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은혜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어떤 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저 야곱이 질에 겁을 먹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분명 야곱이 지금 간절히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건질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또 자신의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에서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지 최대한 자신의 머리를 굴려서 방법을 생각합니다.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데 예물을 조금씩 나눠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이 예물을 전달할 때 예물 간의 거리를 띄어서 한 예물을 전달하고 또 한참 있다가 또 다른 예물을 전달하게 합니다. 그렇게 에서가 예물을 받으면 누가 보낸 것이냐고 물어보면 이 예물은 야곱이 자신의 주인에게 에서에게 보낸 것이라고 다시 한번 최대한 낮은 자세로 말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야곱이 이렇게 예물을 전달하다가 중간에 잘못되면 도망갈 계획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모든 예물을 나눠서 보내고 마지막으로 두 아내와 여종, 11자녀를
시내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만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야곱을 손가락질할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도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고백했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 고백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방법과 내 기준을 앞세우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연약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선택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줄 몰라서 그를 선택하신 것일까요? 일단 선택했으니 한 입으로 두말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야곱을 인도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이 이럴 줄 아셨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답답하고 부족할 줄 알았기에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연약함의 문제를 하나님이 전혀 모르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결단이 무너질 것도 아셨고 우리가 같은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질 것도 아셨습니다. 때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방식으로 살아갈 것도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결정을 두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연약함을 입고 있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하나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인 이스라엘을 열방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는 이들이 하나님의 그 온전케 하신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역할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한 야곱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의 크심을 보게 하고 우리도 그렇게 사용될 것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별다른 설명 없이 갑자기 혼자 있던 야곱이 누군가와 씨름을 합니다. 어떻게 씨름이 시작된 건지 누가 먼저 다가온 건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씨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한 온전케 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가 밤새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글로만 표현되어 있지만 야곱과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 씨름에 임하고 있는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씨름에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뼈가 어긋나게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이 씨름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죽기 살기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그만하고 자신을 좀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목적을 이야기하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가 원하는 것은, 그가 이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매달려 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앞으로 내가 돈을 잘 벌고 부자가 되고 평안하고 강건하고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계획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내가 더 이상 내 방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눈앞에 에서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지만 더 이상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붙들고 믿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씨름에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았기에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야곱을 본 하나님은 그에게 이름이 바뀌는, 근본이 바뀌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굴복시킨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자, 즉 더 이상 세상의 어떠함이, 다른 사람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 작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살아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사실 오늘 에서와의 관계, 야곱의 연약함, 하나님의 사람과의 씨름,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야곱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셔서 결국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주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그를 온전한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의 간절함을 주시고 결국 그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되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진정한 갈망함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를 향한 야곱 같은 간절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록 야곱이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에게는 은혜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절함에 근본이 변화되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야곱처럼 선택했고 비록 네가 연약함이 있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킬 거야. 그러니 나를 간절히 붙들어. 그러니 나에게 간절히 매달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 온전히 붙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이 이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해서 큰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경제 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일자리를 찾고 그날을 넘기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알바를 하고 임시직을 뛰었습니다. 너무 매일매일이 힘들었지만 고령이신 부모님과 동생의 학비를 위해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다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가다가 작은 사업을 하며 드디어 자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부모님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치열하게 살았을지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청년뿐이겠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상황을 비교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서로 다른 모양의 치열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방식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치열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 내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치열하게 붙들고 말씀하시는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치열함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죽고 사는 문제처럼 주님께 치열하게 매달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제가 처음 예수 동행에 대한 눈이 열리고 나서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내려놓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에 꽂혀 있어서 그만큼 치열한 싸움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처럼 살 수 없는 신앙생활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떨 때는 엄청난 고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한번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다시 그 고역에 뛰어드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동행이 눈이 띄어지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는 일이 기쁨이고 평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님은 저에게 다시 한번 이 치열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에서 동행이 희미해지고 즐거움, 편안함만 남아있는 저를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처럼 어디에 매여서 등에 수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만큼 믿음을 살아내기 위한 분투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저에게 주님은 다시 마음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서기 위해서 치열하게 주님 안에 거하고 붙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기를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신앙의 안일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치열함,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절함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저는 사순절을 보내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4절 세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물으며 보내고 있는 지금 조금 더 치열하게 이 챌린지에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날마다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며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이전의 안일함을 벗고 주님께 더욱 붙어 있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계획이고 인도하심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가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